우리가 구약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이죠. 그가 이제 참 그의 초반기, 인생의 그 초반기, 청년기에는 굉장히 신앙이 순수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일천번제로 표현을 했거든요.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느냐 물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20살의 왕이 되었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또 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했어요. 다른 그 많은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대로 주겠다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도 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게 될 것이다. 10왕 중에 모든 역대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총명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그는 참 많이 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뭐 자질구레하게 많이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뱀이 그렇게 우리의 그 참 인상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냥 징그럽기도 하고 약삭 빠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왜냐하면 뱀은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막 변장도 잘하고 신속하게 그 위기를 빠져나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뱀이 가진 그 좋은 점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지혜를 가져야 지혜롭게 살 수가 있고 또 지혜롭게 사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참 하나님 앞에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인용하셔서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순결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이 좀 되어져라. 야고보 사도도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신다, 좋아하신다는 얘기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금년에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할 수 있죠. 건강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 주세요. 그 기도 중요하지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외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함께 봉독했던 말씀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어요. 주의하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좀 긴장감을 가지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에베소 도시뿐만 아니라 또한 에베소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도 지혜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또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참 보며 또 직장 생활이나 또 사업하면서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좀 하면 좋겠는데, 지혜로운 방법은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나면 입에서 별말이 다 나가죠. 손과 발,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면 아무리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도 그걸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고 또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래서 관계가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단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2번 살 수 있다면 좀 잘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절대로 2번, 저도 가끔 아이고 지금 40대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40은 다시 제게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산다. 왜냐?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보다도 더 악해져 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인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이제 유혹해서 미혹해서 그들의 꾀에 넘어가게 만들고 잘못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안 믿는 사람들만 미혹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미혹해서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헛된 것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은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해서 내가 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바로 사용해야 된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지만 우리는 세월을 아끼지 못합니다. 아낀다는 것은 구속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내지 못하고 그 시간들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시간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과 또한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두에게 24시간을 똑같이 주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24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보내서 가치 있는 생산성 있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것 없이 그냥 시간만 하루하루 보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의 차이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면서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빨리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속기간이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인생,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면서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모세의 기도가 그런 기도잖아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오직,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세월을 허송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저도 과거를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제 인생 살면서 또 사역자로 첫 발을 디디고 나서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시행착오와 실수와 실패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물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은 실수, 시행착오, 실패가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배우기도 했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다 놓쳐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했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때 조금 더 잘했더라면 내 인생의 후반기가 더 좋아질 수도 있었을 것인데 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 삶을 살아가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인간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모든 일에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인데, 그 모세오경의 내용을,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막 이렇게, 사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계명으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 사람에게 대한 계명, 그런 계명으로 나누는데, 이 사람들은 613가지로 나눈 데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수천 가지로 나누어서 그 법을 지키려고 말이죠. 헛된 것에 많은 시간을 그렇게 쏟았어요. 또 그들의 그 삶은 보면은 안식일도 잘 지켰어요. 11조도 잘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또 금식도 했어요. 다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왜 책망을 하셨어요? 그들은 성경 지식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종교적인 열심들만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도 있어야죠. 기도에 열심도 있어야 되고, 찬양에 열심도 있어야 되고, 봉사에 대한 열심도 있어야 되고, 전도에 대한 열심도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참 힘들게 만드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내용.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큰아들이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다음에 냄새나는 그 몸을 씻기고,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고 말이죠. 그런데 들에서 일을 하다가 큰아들이 돌아왔어요. 보니까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자기는 평생 아버지의 명을 어김도 없이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그렇게 했는데도,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말이죠, 재산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말이죠,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니까 나 안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막 항의를 했어요. 이 큰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사실 지금 그가 일하고 있는 모든 농토, 집의 재산, 그 모든 것이 큰아들 것이잖아요. 자기는 많은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거든. 근데 동생이 좀 힘들다고, 동생한테 소 한 마리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아버지 마음이 그 아들이 떠났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기쁨으로 가서, 아버지 제가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하셨군요. 오늘날도 교회에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처럼 또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자기의 의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물론 옳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이 지혜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그만큼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또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인데, 우리는 직분 받으면 말이죠, 교육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일꾼답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직분만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도 많이 생기는 거고 낙심이 될 때도 참 많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선하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끝으로 5장 그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은 첫 번째 세월을 아끼게 해 주시고, 또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살게 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제가 쓰임받게 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이거는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이거는 불순종의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이렇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한 것만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불순종의 죄요. 또한 성령 충만함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침이라는 그런 그 신학적인 용어가 있잖아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또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 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런 내용은 거의 다 대동소이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 그것을 성령의 인침,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인침, 또 성령의 침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반복적이에요.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또 세상에 나가서 실수하고 실패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마귀를 대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목회자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죠. 장로님들도 받아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도 받아야 되고, 또 집사님들도 받아야 되고, 모든 직분이 없어도 평신도들도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인간 냄새가 참 많이 나요. 저도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말을 할 때가 있고, 목사가 왜 저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말과 행동이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 얼굴 딱 보면, 그 사람 하는 말 한마디 보면, 그 사람 하는 행동 한번 보면,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마귀와 세상도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미혹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살게 해주세요. 자, 성령 충만하면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것은 찬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이 아름다운 서로 화답하는 의사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은 참 중요합니다.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가 아름다운 대화, 가치 있는 대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대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그런 대화가 되어져야지, 그런 대화가 되지 못한다면 이거는 의사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누구하고도 의사소통이 잘 되십니까? 잘 되십니까? 네. 어떤 사람하고는 잘 되지만 어떤 사람하고는 소통이 잘 안 돼요. 그게 제일 답답해. 좀 마음속에 있는 걸 털어내놓고 서로 말이죠, 힘든 것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소망을 안겨주고 좀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경제 이야기, 자녀 이야기, 직장 이야기 다 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화의 그 바탕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해주고, 사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금년에는 피차에 이렇게 막말하거나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듣는 자들에게 감동과 은혜가 되는 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건 진짜 찬송이에요. 하루를 살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사는 그 삶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며, 범사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의 모든 일에,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오늘 집사님 기도하는데 그 보니까 가난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니까 아멘 소리가 제일 크더라고 보니까. 그게 돼야 되거든. 좋을 때만 아멘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감사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면서 살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쑥스러운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힘든 그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다 녹일 수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참 세워져 가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그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힘들게 일했는데 오히려 말이죠, 자꾸 이런저런 얘기하고 말이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서로 간에 복종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게 된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자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감히 우리가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잖아요.
가족들끼리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진리가 아닌 것은 서로 양보하고, 진리는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진리가 아닌, 본질 아닌 비본질적인 것은 좀 자기 체면이 구겨져도 양보하고,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16년 새해를 우리가 참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마음이 한 해 동안 그대로 지속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롭게 좀 살자. 지혜롭게 살자. 지혜롭게 살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서도 살고 주의 몸된 교회도 잘 섬기고, 그래서 지혜 있는 성도의 한 해 삶이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도 더 참 많은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또 주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